우리 이진희 씨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또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과 또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을 한 주간 동안에 이들 삶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 마음속에 항상 기쁘고 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겸손하고 또 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제 속성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있는 분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위로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물질이 항상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은 축복으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물질을 능력을 주셔서 항상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고통받지 않고 항상 베풀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 형제 자매님들 이들을 찾아갈 수 건강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들어가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로 공독하십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대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도 항상 근심, 걱정, 염려, 환란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에 버티고 본다고 했으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Alas, my master, what shall we do?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살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다른 번역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지진 났던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늘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화롭기도 하지만 보통은 싸움이 많습니다. 전쟁이. 그때 아람 왕,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기습 공격하자. 몰래 어디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냐?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왕이 그곳을 지나 나오리다. 왕이시여 조심하십시오. 거기 시리아 군대가 지금 매복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왕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 번, several times. 그렇게 보니까 생각할 수 있듯이 시리아 왕 벤하닷 2세가 화가 났습니다. 누구냐? 우리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느냐? 몰이 있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스라엘 소식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보통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심지어 왕이 침소해서 얘기한 것까지 이스라엘 왕이 다 압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렇다면 전쟁 스탑. 먼저 엘리사를 죽이자. 그렇게 됐습니다. 알아봅니다. 스파이를 통해서 엘리사가 어딨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 도단을 에워싸라.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전쟁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없애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뭐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좋답니다. 몽골 고원에 사는 사람들은 먼 데까지 본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보다 좀 시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서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좀 둘러싸 버렸어요. 그냥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Alas, my master, what shall we do? 그런데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엘리사 옆에는 그 하인 게하시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좀 뜬금없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이 하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와,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번역을 쓰든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상상으로 아마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두 사람밖에 없는데 다시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눈은 똑같은 육체적인 눈이지만 이제 영적인 눈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신약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천사가 하나씩 있다는 얘기처럼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비유, 패러블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갑자기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그냥 얘기하시지.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만 겨자씨 비유 등등으로 비유로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아,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봐도 못 본답니다. 마치 엘리사가 영적인 것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사관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비유를 말씀해 놓고 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엘리사가 그 하인에게 기도해서 눈뜨게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프라이빗, 영어로도 프라이빗, 사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깨닫게.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 같으면은 조그맣다, 굉장히 작다. 근데 자라면은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다 와서 깃든다. 복음의 씨앗 보잘것없습니다. 12제자 70인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온 세상에 심지어 새까지, 새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기들까지도 다 온 세상을 아우르는 큰 나무가 된다. 이런 비유,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The antidote to fear is faith.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뭘 보고 했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없는 믿음에 관한 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적은 믿음이란 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큰 믿음이란 말을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는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 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공부를 했지요. 제가 들은 그 유대인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쇼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를 갈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라.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가서 싸우지 말고 친구 많이 사귀고 또 선생님 얘기하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랍니다. 뭐 다 옳은 얘기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특이하게도 자녀에게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고 와라. 이거 참 대단하다. 저한테는 참 대단했습니다. 이 공부에 대한 자세가 다르고 학교에 대한 자세가 다르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보면 말 잘 들어야지, 칭찬받아야지. 근데 아니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 있고 의심나고 할 때에 뭘 생각해야 될까? 믿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 그런데 조금씩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깨달음이 없습니다. 선생님 했습니다. teacher. 예수님 보고 처음에는 선생님 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거 절체절명의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 호수의 저편으로 배 타고 가자. 자, 질문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우리 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이제 배 타고 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근데 갈릴리 호수 워낙 그 땅이 해저면보다 낮은 데다가 한 수심이 200m 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 아시는 것처럼 다 어부들입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는 다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익숙한데 그들이 생각해도 이건 죽을 상황이야. 예수께서는 고물 배 끝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하는 티처 이렇게 쓰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었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는데 뭘 얘기하신다고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어 그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뭘로 붙잡고 있냐면 왜 믿음이 없냐? 뭘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는데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면 당연히 가는 거지. 바람 불고 또 한다고 해서 죽겠다고 여기서 빠져 죽으면 하나님 말씀 어디 가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르시되 예수님이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 게하시는 엘리사가 기도해갖고 딱 뜨니까 오 이거 봐라 영적인 눈이 뜨니까 야 이 전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군사들이 싸우는 거구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달아. 뭘 못 깨달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못 깨달아.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귀신들은 깨달았어요. 귀신은 알았는데 사탄 알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너가지 않으면 건너가는 건데 상황이 보고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왜 믿음이 없느냐. 누가도 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있는데 주여 주여. 이거 영어는 마스터입니다. 이게 로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우리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입니다. 마스터.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난다. 예수 존경합니다. 4대 성인의 하나. 중요한 뭐 부처, 예수 뭐 그렇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스승 중에 한 명.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마스터라는 거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가는 뭐라고 했어요? 왜 믿음이 없냐. 같은 얘기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들. 지금 내가 누구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람아 바다야 멈춰라. 그러니까 뭐 자연을 보고 소리치니까 꾸짖으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것 같더라. 그 믿음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는 예수께서 아무 권능, 기적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놀라셨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부분도 묵상할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겼다. 또는 원어 그대로 한다면 놀랐다. 마태도 똑같은 부분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 믿음이 없어. 그런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믿음 뭐가 있어요? 적은 믿음, little faith.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 번역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는데 주여, 우리말은 똑같이 아까 누가하고 주여지만 이때 주여는 영어에서는 로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하는 그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제자들의 상황을 조금 더 이쁘게 봤습니다. 조금 믿음이 좀 있는 것으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직도 두려우면 두려움인데 마태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조금 좀 더 낮게 보아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여 로드 할 때에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보러 little faith 올리고 피스토스 올리고 작다는 조그만 작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하고는 피스토스하고 틀립니다. 없을 무가 아니고 있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주님 구원해 주세요 했지. 그런데 여전히 그 믿음이 역사를 못해. 왜? 너무 적어. 이게 불완전해. 성숙하지 못했어. 적은 믿음이라고 복음서에 기록된 부분이 4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번째 사건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It's a ghost. 이게 언제냐면 베드로가 무기를 걸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비슷한 상황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시고 나중에 오십니다. 근데 나중에 오시는데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저기 보니까 누가 걸어와.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 유령이다.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무서워하느냐? 근데 그 무서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든다고요? 믿음이 작다. Little faith. 그래서 즉 예수께서 즉시 이르실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조금 낫죠. 그래서 좀 믿음이 조금 앞섰는지 성격이 급해서 먼저 말이 튀어나왔는지 베드로가 대답해야 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직 확신은 없지만 진짜 주님이라면 뭐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이 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도 칭찬할 만하죠. 이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없는 믿음은 아니에요.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람을 보니까 막상 이 육신의 눈으로 바람을 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닥칠 일을 딱 보니까 사람이 관을 보면 무서워한다고 보니까 무서운 거라.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러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로드. 믿음이 조금 있죠. 아니 놀라운 기적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와 그럼 어떻게 잡으셨을까? 아무리 상상이 잘 안 가. 베드로가 빠져들었는데 어떻게 이 소팔이 그냥 피노키오 코처럼 쫙 늘어났나. 그냥 이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다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해결이 되겠지요. 왜? 영적인 몸은 공간을 시간을 초월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빠져들었다가 무서워서 왜 두려웠다고요? 예수님의 판단은 너 믿음이 적어 그래. 두려운 상황이 있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목숨이 비틀어온 상황이 있을 때 뭘 질문해야 되는가?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즉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적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먹을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부족한데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Do not worry.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염려를 한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처자가 우리보다 훨씬 세상적인 권력도 많고 갑질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채워주신다는 데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게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언제 믿음이 적다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이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누룩? 우리가 그 남은 빵을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걱정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지금 빵 얘기하는 거냐? 빵은 요거 하나 가지고도
5천 명도 먹이고 4천 명도 먹이는데 빵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영적인 걸 못 깨닫느냐? 믿음이 적어서. 왜 자꾸 먹는 거에 구애받고 입는 거에 구애받고 지금 적군이 우리보다 더 많은데 저자가 나보다 더 갑질하는 지금 왜 이런 두려움에 쌓이고 내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의 처방은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 얘기입니다. 너의 믿음으로.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도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Great faith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건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다 합니다. 유대인들을 갖다가 존중하고 유대인들의 종교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쪽으로 오셨다, 자기 지역으로 오셨다 하니까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당신이 부탁이라면 우리가 들어줘야지. 당신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우리 회당까지 지어줬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또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를 돕는 사람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질문.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했다는 겁니다. 뭘 말했습니까? 내가 가서 네 하인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난 정말 하나님의 그 지금의 그 모든 걸 본다면 너무도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직접 오셔서 고쳐주실 필요도 없고 병 나라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백부장이니까 1000부장 밑에 있겠죠. 500부장 밑에 500명의 군조를 거스르는 장교, 1000명의 군조를 다스리는 장교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죠. 로마 시대의 그 군인들의 그 복정 상관이 하라 하면은 그 볼 필요가 없죠. 안 봐도 그건 되는 거니까 그걸 하나하나 대로 해서 하는 걸 보고 하네.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말했으면 그건 생명을 걸고 하게 돼 있다 뭐 그런 식이죠.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킹제임스는 so great faith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뭘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말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 뒤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백부장을 따라갔던 백부장의 하인들이 지금 막 와서 보니까 이미 나와버렸어.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치료 안 했어.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나았더라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경 암송하는 구절 꽤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여기 지금 몇 명 모였습니까? 최소한 두세 사람은 넘지요. 몇 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 함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걸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좀 엘리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눈에 뭐가 이렇게 착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 성령이 보이면은 그때 믿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너를 돌보시느니라. 지금 적은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어떤 것도 있겠지요. 저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해결하셨다. 우리 같으면 적은 믿음으로. 큰 믿음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끌려갑니다. 죄인으로 어디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거의 파산합니다. 나중에는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all hope abandoned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죽을 상황에 됐는데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 다니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10여 년을. 그때 한 번은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울 왕의 눈을 피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정신 갖고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 왜? 그 블레셋 장군들이 저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도 다윗의 큰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영어 킹제임스는 magnify 하자. 근데 다른 뜻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크다고 우리 얘기하자. 이게 큰 믿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염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 지금 바다에 태풍이 몰아오고 다 죽게 됐다. 12명 제자들 다 동의. 이 상황은 이건 우리가 못한다. 그런데 이 상황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나가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죽을 그때에도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큰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파이라는 건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크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 다음 규절이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고 내가 내 영혼이 믿음이 자라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기적을 행하기가 힘드셨다고. 그래서 소수의 병인만 고쳤다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참 은혜가 되는 말이 여기 모든 이런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요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렇죠? 모든 이거는 우리를 완전 넘어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언제? 여러분 상황은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하면서 지금 위기를 탈출할 때입니다. 그때 쓴 시가 34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이야기는
나의 믿음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더라. 우리 상황에서 두려움, 염려, 근심, 의심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다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그러나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문제,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우리 그런 간증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IMF가 났을 때 그 간증들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한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참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때, 건강에 대한 어려움, 또 사역에 대한 어려움, 또 사업에 대한, 또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어려움 위기의 때에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으로 의심, 근심, 불안, 걱정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287장 통합성경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싸워 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근심, 두려움,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별단의 시간입니다.